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페이지, 193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은 저항하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하는 공동체. 오늘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이제 끝나는 날이죠. 뭐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베이징 올림픽, 이번 올림픽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게 스노우보드 슬로프 스타일이라는 경기였는데, 이게 이제 뭐였냐면, 이제 지금 이 선수가 이제 맨 마지막 시도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순위는 2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 주자고 지금까지는 2등. 그래서 저 밑에 지금 1등하고 현재까지 1등과 3등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연기가 아니죠. 이제 슬로프 내리는 걸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좋은 연기를 펼치고 어려운 연기를 펼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이제 금메달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은메달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에서 이제 최고의 연기를 이제 펼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밑에서는 1등과 3등이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높은 난도의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잘 내려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점프인데, 여기서 이제 높은 난도의 연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이 사람이 이제 금메달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은 은메달로 이제 밀려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점프를 했는데, 결국 3바퀴 정도의 점프를 잘 해서 결국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이 사진은 이제 1등과 현재 3등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초조하겠죠. 야, 제가 여기서 마지막 이 점프에서 실패하면 내가 금메달이고, 이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은메달이 되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멋지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손을 팍 들고 승리의 이 모습으로 촥 내려왔는데, 그때 밑에서 지켜보던 1, 3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게 약간 뭐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연기, 큰 기술을 성공하는 순간 밑에서 현재까지 기다리던 1, 3등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막 안아주고 이제 막 이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 그 시도를 성공한 사람이 금메달을 결국 땄고, 원래 금메달로 예정됐던 사람이 은메달로 이제 밀려났어요.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셋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 이후에 그 경기를 뛰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다 나와서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약간 되게 좀 의아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은메달로 자기가 내려갔잖아요.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아쉬워해야 되잖아요. 제가 좀 실패했으면 좋겠는데 성공하면 아유 아깝다 이제 이래야 되는데, 뭐랄까 이때 반응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사람의 마지막 기술이 성공한 걸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 왜 이러지? 사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조금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 아니, 나라를 대표해서 나갔는데 졌는데 웃어?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운동선수 졌는데 웃어? 지금 이게 국가대표의 어떤 모습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요걸 해설하는 스노우보드 이제 해설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스노우보드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스노우보드에 무슨 정신이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해서 조금 살펴봤더니 이 스노우보드 정신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자유와 저항 정신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살펴보니까 뭐냐면 이게 스노우보드가 한 1950년대, 60년대 이제 시작됐는데 그 전까지는 설상 그 운동의 대표는 그냥 스키잖아요. 그러니까 스키는 기본적으로 예절과 규칙이 있어서 그에 따라 잘 타는 건데 갑자기 어느 날 스노우보드란 걸 들고 스키장에서 애들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고 애들이. 근데 이 스노우보드는 되게 자유롭게 그냥 막 즐기는 그런 스포츠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스키 타는 사람들이 이 스노우보드 타는 사람들을 그냥 그냥 철부지 없는 애들 취급하고 야 스키장에 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물을 흐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스노우보드 타는 사람들은 스키장에 출입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어디 저 멀리 산에 눈 쌓인 곳에 가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스노우보드 타는 사람들은 이 격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어떤 질서 이런 거에 저항하고 특별히 어떤 그 자유를 누리고 특별히 이런 그런 질서 이미 박혀 있는 그 특히나 이제 어떤 순위를 정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난 즐기는 건데 왜 거기에 자꾸 순위를 매겨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해서 그런 스스로 간의 그런 저항 의식이 굉장히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스노보드가 처음에 올림픽 종식 종목으로 채택될 때 이게 스키하는 사람들도 싫어했고 스노우보드 하는 사람도 야 우리 올림픽에 가지 마 거기서 왜 금은 메달 따는 게 뭐가 중요해 스노우보드는 원래 즐기는 건데 이래서 처음에 그 올림픽으로 들어오는 것도 서로 다들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여가는 뭐 워낙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스노우보드가 인기가 더 많아지니까 스키장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타게 되고 올림픽 경기장에도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노우보드 타는 사람들의 안에서는 이 정신 자유와 저항 정신에 따라서 야 우리가 올림픽에 가지만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순위도 중요하고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스노우보드 정신이 뭐야? 그런 순위 스포츠에 이런 거에 순위로 사람들을 결정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즐기자는 거잖아. 우리는 그런 거에 좀 저항해야 돼라는 기본적인 저항 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친구가 좋은 연기로 성공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좀 못 탔으면 그래도 서로 격려해주는 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해설자가 이런 스노우보드 정신이 오늘날 세계에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공감하고 우리는 뭐 1등 못하면 죽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스노우보드가 갖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저항 의식이 저는 좀 굉장히 좀 새로웠고 이번 올림픽을 보는데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나 금메달 없어서 뭐 막 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요. 그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연안은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라는 좋은 기후도 좋고요. 그 주변에 있는 좋은 땅들을 로마 제국이 다 차지했었죠.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과 부로 점점 더 나라를 정복해 나갔고 그래서 뭐 당시에는 거의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을 로마라는 제국이 전체가 거의 다 대부분의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BC 27년부터 AD 180년 요 사이를 일반적으로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을 써요. 이게 팍스라는 게 평화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로마가 워낙 힘이 세니까 원래 고대 사회는 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로마가 워낙 힘이 세고 로마가 다 점령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전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로마한테 감히 대드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로마 측 입장에서야 평화인데 피지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와서 자기의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그 폐허가 된 데에서 다시 어떻게든 삶을 일구는데 그 일군 소득의 상당 부분 다시 로마로 식민지니까 세금으로 다 내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 피지배민들은 다 겪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는 갈수록 더 부와 힘이 더 세지고 그걸 점령하는 로마의 시대는 아마 영원할 것 같이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 한참 이 로마가 힘이 가장 셌을 이 시기에 이 로마 제국 중에서도 가장 저 변두리 그 예루살렘 지역 지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또 작은 식민지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장소가 이 정도 되죠. 저 위치인데,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로는 대략 한 586년 전에 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또 이 전체 세계를 페르시아가 다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또 식민지로 있다가 잠시 동안 한 142년경에 잠시 동안 이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유대인들이 세워서 잠시 독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진 않았고요. 결국은 그 독립된 나라를 살짝 만들었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유대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고 로마의 수많은 소위 말하면 조공을 바치면서 결국 이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근데 이들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었냐면 그들의 예언에 따라 그들의 예언자에 따라서 다혈통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와서 이 로마 제국을 힘으로 무찌르고 강한 유대 민족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이 예언을 소중하게 믿고 이 예언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듯이 이제 새로운 메시아만 오면 예언대로 새로운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이 로마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 로마를 다 무찌르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다시 제국을 이룰 수도 있고 엄청난 국가를 이룰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소망을 한창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유대 민족의 나라 땅에서도 가장 변방에 있었던 나사렛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병든 사람을 막 고치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때로는 바람과 파도까지 잔잔케 하는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인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나 싶긴 한데 그 능력을 보니 이게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기대를 가진 거예요. 이제 이 메시아가 이 로마의 힘을 다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강한 나라를 건설하겠구나 이 기대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그 피지배국에 들어올 때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죠. 그러면서 이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 왔으니 이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크게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 로마의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죄패명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위협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사실 이런 본보기의 의미도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로마를 힘으로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의 작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수는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신 거 거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힘으로 이겨내고 새로운 큰 나라를 건설하진 않으셨지만 올라가시면서 작은 나라를 하나 이 땅에 세워놓고 가셨어요. 그 나라가 요 작은 유대 땅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정말 보잘것없고 인원도 별로 없고 사실 거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어부에 또 과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마 제국 곳곳에 번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나중에 이 로마란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요 예수가 남겨놨던 그 나라의 이름이 뭘까요? 그 나라 이름이 교회예요. 교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곳이야? 너 오늘 교회 간다며? 교회는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저희 교회는 어떤 곳이야? 저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를 사실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곳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또는 흔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 쪽으로 하면 구원의 방주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없으면 사실 잘 알 수 없는 것과 사실 동의하기도 하거든요. 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는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잘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저희가 배운 걸로 만약에 정의하자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저희가 지난주 배운 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전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정의해도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곳이야. 이렇게 뭐 정의해도 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정의라고 보고요. 근데 또 하나 오늘 드리고 싶은 정의는, 교회는 어떤 곳이야 할 때 조금 광범위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물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뭐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은 어둠이라고 규정하고요, 교회는 빛으로 규정하는 게 성경에서 규정하는 바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어야만 된다는 것이 성경적 논리로 보면 맞아요. 자, 그러면 대체 세상은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달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지칭하는 세상의 특징이 뭔가요? 세상의 특징은 근본적으로는 몇 가지를 좀 해볼 텐데, 첫째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간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세상이죠. 힘과 능력 있는 자가 많이 가져가고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게 힘의 논리고요.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따라서 능력에 따라 보상되는 사회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가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이고 정의인 것이 세상인 거죠. 물론 요렇게 된다면 이제 근데 능력을 많이 얻고 더 많이 그러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순위가 중요하고요. 1, 2, 3등 요 순위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보상되기 때문에 순위가 매우 중요한 사회가 세상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경쟁이고요. 요거를 다른 식으로 설명하자면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상식인 사회가 현재의 세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요거를 야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여기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 전제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세상과는 교회는 달라야 된다. 이런 세상이 어둠이라면 교회는 빛이니까 교회는 이거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전제잖아요. 그럼 이거와 다른 건 뭘까요? 이거와 다른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닌 거죠. 뭐가 지배하는 곳이 교회일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모임이 교회예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교회고요. 능력에 따라 보상되는 사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이거와의 반대는 뭐냐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나눠준다는 건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좀 완전 다른 개념이죠. 아울러서 교회는 경쟁사회, 순위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가 아니라 교회는 자기 부인의 모임이에요. 나를 인정받고 내 능력에 따라 내가 인정받고 싶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교회는 그래서 양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그리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사회가 아니라 교회는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이런 측면에서 거의 180도 다른 논리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이 교회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복음화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특징이 세상의 질서를 밀어내고 세상 안에 빛을 비추어서, 그렇죠? 뭐가 진짜 진리이고 옳은 건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을 복음화라 그러고요. 근데 복음화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세속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열심히 훈련할까요? 훈련하면 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고 지켜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면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결국 뭘 지켜야 되냐면 교회의 복음화를 지켜내고요. 세속화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세상의 세속화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의 이 특징을 갖고 있다면 교회는 정말 세상과는 다른 곳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근데 교회도 세상 안에 있는데 꼭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런 성경적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적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은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아주 짧은 곳이지만 초대교회의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특히 그렇게 구조적으로도 보여지고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요게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초대교회의 정체성이 뭐였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어떤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시에 사실 교회 안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좀 있었고요. 아울러서 정치적으로도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각양각색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었겠죠. 뭐였냐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건 무엇으로 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다 다른 생각의 차이들도 있고 또 환경의 차이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자체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근본적으로는 그래야죠. 근데 우리 교회도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틀리고 다르고 또 그런 갈등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 그 말씀을 나의 모든 관점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또 자세라고도 할 수 있죠.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에 순종하지 않은 거에 하나가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초대교회 특징이 뭐였냐면
자,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자, 그럼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내가 능력으로 내 재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정신이었냐면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정신.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거는 다 하나님 것이며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가 버는 돈이지만 내가 내 노력과 힘으로 내가 마련한 재물이지만 이건 내 게 아니야. 이게 자기 부인이죠.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생각이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또 넓게, 오늘 말씀에는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부인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없죠? 나를 부인해서 내 재물을 사람들 앞에 다 내놓으니 그것을 다 나눠 가졌더니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약한 자는 또 도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약하고 없는 사람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거고요. 교회는. 아울러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상과 정반대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사회가 세상이고요. 교회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상식에도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회사에서 사장님이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죠. 그리고 말단 직원은 제일 적게 가져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사장님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고 회사에 더 많은 기여를 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말단 직원은 기여한 바가 별로 없고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상식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말단 직원이는 이번에 돈이 많이 필요하대. 그 사람 월급을 더 주자.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은 여하간 그래서 회사의 성과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연봉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순서대로, 능력의 순서대로 차등해서 배분하는 게 상식인 사회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많이 기여했건 기여하지 않았건 교회에 돈을 더 많이 냈건 아니건 그런 거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필요하면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좀 지금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것,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있죠. 어디서 그렇게 하냐면 가족끼리는 그렇게 합니다. 가족끼리는 아빠가 돈은 아빠가 벌었으니까 이거 내가 다 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첫째가 우리 가족의 기여한가 적으니까 넌 적게 가져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필요한 만큼 공동적으로 그 사람께 주는 게 가족의 법칙이죠. 따라서 가족은 필요에 따라 기본적으로 나누는 공동체예요. 따라서 초대교회의 정체성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는 것은 이 가족의 논리가 펼쳐졌던 사회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모든 가족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져서 도태된 사람이 없는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단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의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 이게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내용이고, 이거와 대비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며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우리가 교회가 이렇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교회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교회의 이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발전시킨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인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이 조금 어렵지만 한마디로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은 아까 그 내용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각 지체들이라고 교회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신학화해서 멋지게 만든 거죠. 앞의 내용을. 근데 이 내용,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들은 교회 나머지 사람들은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라는 요 생각은 근본적으로 요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생각은 머리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하나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몸의 각 지체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야, 발이 오늘 너 수고 많이 했으니까 발만 피를 많이 보내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각 부분에 고르게 필요한 만큼 다 피가 영양분이 돌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밖에 없고요.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각 몸의 지체들이 자기를 긍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야, 오늘은 발이 수고했으니까 발이 잘한 거야가 아니죠. 전체가 잘한 거지 발만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진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은 아무개가 잘했어, 김도현이 잘했어지 김도현이 발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각 지체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근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전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신체의 각 지체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각 지체들은 또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너와 내가 아닌 공동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비유며 어떤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교회의 이 비유 또는 이 모습,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각 지체들이라는 이 비유 또한 이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알고 있어요. 교회는 한 지체죠 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된 우리가 한 지체인 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아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것과는 대치되고 대비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적인 풍조와 대비되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온갖 교훈의 풍조는 저는 아까 봤던 그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세상의 상식,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사회의 질서, 경쟁과 순위의 사회, 이 양육강식의 이러한 교훈과 맞서란 의미로 지금 이러한 교회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세상적인 질서에 저항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들이 아니고 우리야. 그러니까 이게 저항 정신이 없으면 문제가 심해져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지체야.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의 우리는 무엇을 지금 저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 능력에 따른 배분, 경쟁과 순위의 사회, 양육강식의 사회에 저항하는 자로서의 빛, 그 빛의 모습에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이 저항 정신이 우리는 좀 필요하다. 세상에 대한 저항 정신. 이 저항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의미고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이걸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얘기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이러한 논리와 질서에 저항하는 공동체라는 근본적인 우리의 인식이 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화가 지금 더 셀까요?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질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는 세속화가 더 셀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이동 목사님의 요 설교 요 내용을 듣고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놀랬다는 건 뭐냐면 우리 나이로 43살 된 국제 변호사 하던 저희 아이를 자, 이동 목사님이 지금 결국 지금 아들의 결국 죽음의 과정에서 본인이 크게 회개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회개를 무슨 회개를 하신 걸까요? 이동훈 목사님 무슨 회개를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세속화되었던 것을 회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숙한 것을 기뻐했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보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다. 힘의 논리죠. 자식이 로스쿨에 들어가서 1등하고 국제 변호사가 된 것을 기뻐했지 아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성도들 중에 누가 아이비리그에 가면 기뻐하고 크게 축복해줬지만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그렇게 다가가진 못했다. 이 회개를 하신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경쟁의 논리, 양육강식의 논리에 그대로 나도 따라섰다는 얘기예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이동훈 목사님 위치를 하면 이 얘기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 목회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분의 이 용기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고백을 하긴 어려운데 목회자가 자기의 목회를 뒤돌아보고 알고 봤더니 내가 굉장히 사실은 좀 세속화되었었던 것 같아. 이거 우리 회개합시다를 세상 앞에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간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에 있어서 깨달은 부분이라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당당히 그렇게 좀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느낌은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세속화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우리 안에는 이 세속화가 없겠는가? 그리고 이 세속화가 우리가 과연 세상에 빛으로 나가 복음화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세속화되어서 우리 안에도 힘의 논리, 경쟁의 원리, 능력의 원리가 지배하고 그 안에 우리가 말은 공동체지만 실제로는 양육강식의 사회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좀 철저한 반성을 저 또한 해보게 됐고 좀 마음이 여러모로 그런 면에서는 좀 복잡했습니다. 세속화라는 문제는 우리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세속화를 이기기 위해서 세속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것은 정말 교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아주 큰 일이죠. 저는 이동 목사님의 이 회개의 내용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절실히 받아들여야 될 회개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가 세속화에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세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그렇지만 온갖 풍조에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실 우리가 세상에 대부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속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의 모습인 이 가족 공동체 또 한 몸 지체로서의 공동체를 지켜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갈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수련회 때 늘 강사로 오셨는데 너무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는데 은혜를 주셔서 그분만 수련회 때 온다 그러면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신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이 담임 목사님을 갑질로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거의 종처럼 부렸다는 결국은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된 그런 사실을 들으니까 마음도 아픈데 결국 그 원인도 뭐다? 세속화.
가장 높은 교회에서 위치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누려도 된다는 세속화적 생각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 거죠. 세속화에 맞서, 세상의 논리에 맞서 저항하고 이겨내려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해내는 것 자체가, 세속화를 이겨내는 것 자체가 복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세상을 예수님의 힘을 빌어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힘의 질서에 저항하는 예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힘, 순위의 세상, 가진 자, 능력 있는 자가 모든 걸 가져도 된다는 이 세상,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해도 된다는 이 상식, 그것의 저항, 이 저항이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항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고, 워낙에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 자기 부인의 훈련도 하고 섬김의 훈련도 하고 또 그 기술도 갖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는 모습,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 그들과는 구별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세상이 우리의 빛을 통해 정말 이 질서는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질서,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빛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이것의 세상의 이 힘의 논리에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욕심과 자기 인정에 메말라 더욱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 맞서 나를 부인하고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보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물들미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힘에 앞서 충분히 그를 이길 수 있었지만 그 논리가 아닌 낮아짐의 논리로 그들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안일함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이 질서에 맞서 하나님의 빛을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간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저희가 교회에서 뭘 좀 드릴 때요, 약간 필요에 따라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쟤는 2개고 난 하나만 줘,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가 사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모르니까 필요에 따라 정확히 못 주니까 대부분 가족 수만큼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나 이거 많이 필요해 그럼 얘기하시면 돼요. 그 필요에 따라 주는 거고요. 근데 나는 필요하니까 좀 많이 가져가고 어디는 좀 덜 필요하면 덜 가져가는 거. 이게 가족 간에는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야 내가 교회 나도 이만큼 많이 되는데 왜 난 조금 주고 쟤는 더 많이 줘. 요거를 좀 벗어내보고 싶어서. 근데 이게 너무 하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되려고 노력하나 그 공평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는 공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간 필요한 만큼 드리는 것에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지라는 의미로 그렇다. 그래서 다음에 뭐 받아가실 때 내가 좀 적으면 내가 필요가 좀 없다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거 또 훈련하는 견지로 하고 있다는 것 또 알아주시고 또 그거에 의해서 또 조금 더 저희가 이게 필요에 따른 나는 우리는 가족이구나. 이런 것들도 꼭 조금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딴 나라들 그 오미크론 먼저 그 발발한 나라들 조금 공부해 봤더니 그 추세로 보자면 앞으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에서 2주일이 피크로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줄어드는 통계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 2주가 더 많이 퍼질 것 같으니까 잘 대비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고 안 걸리는 게 최선이니까 더 노력해 주시고 주의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나 내 안에 뭐 증상이 있다. 오늘도 저희들도 약간 좀 그래서 조금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요. 증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고 괜찮으신 분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요 위기 또 잘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빛단으로 불러주시고 이 빛을 세상에 비추라 귀한 소명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맞서 비록 우리의 세력이 작긴 하지만 세상 앞에 당당히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 섬김의 논리, 필요에 따라 나눠줌의 원리,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원리들을 전파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세속화된 생각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열매를 맺어 세상의 큰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의 논리에 맞서 저항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